어떠세요?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조금 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좀 진행될 수 있어요. 그거를 전제로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갔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달라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위험에 놀랐다는 기록입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들 중에 뭐가 없는 것 같다 하는 분들 계세요? 내용 중에 뭐가 좀 없다. 내가 읽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한 명만 또 도와주세요. 같이. 제가 본문을 인수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미리 나눠드리면 안 되고 지금 나눠드려야 돼서 지금 나눠드리는 거예요. 받으시면 옆으로 좀 주변으로 돌려 나눠주세요. 한 장만 가지시고 막 돌려서 다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성경 말씀이 세 가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인쇄되어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크게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같은 눈으로 같이 본 내용을 기록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서죠. 복음서가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뭔가요?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 비슷한 내용의 책이 4개나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의심? 이상하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고 성경 볼 때 찾으라니까 찾는 거고 그랬었죠.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읽으시면 한 번만 읽으셔도 그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으실 때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 넘어가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비슷할 뿐이지 같지 않아요. 달라요. 보세요. 나눠드린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른지. 동일한 내용을 다룬 본문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세 번째 끝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일단 내용이 좀 길어요. 뭐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찾아야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알아요? 경범의 문제? 찾아보세요. 뭐가 다른지. 지금쯤 찾으실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사람들이 권위의 위험에 놀라고 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했을 때는 왜 귀신이 안 나갔어요? 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9장 1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권세 주심에 의해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경험도 했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다 오셨거든요. 등산하고 오신 게 아니라 제자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모습이 변하신 후에 다른 거기 없던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 와서 내 아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설명을 똑같이 했겠죠. 귀신 들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죽을 거야. 그렇게 괴롭힌 다음에 괜찮아지고 자꾸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 왔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없는 상태의 제자들 중에 3명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 왔었는데 제자들이 시도를 안 한 게 아니라 했었는데 예전에는 떠나가던 귀신이 이번 귀신은 안 떠나가는 겁니까? 와, 이번 귀신은 더 세서 그럴까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이번에는 시간이 좀 지나서 약해졌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우리가 했을 때는 안 됐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니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 보고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 예수님이 답답해하심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기에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답해하시면서 니들 믿음이 작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그 내용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약간 달라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다르죠? 마태복음에는 문제가 믿음이에요. 마가복음의 문제는 뭐예요? 이런 일은 뭐가 없으면 안 나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라고 그러는데 이런 종류, 이런 귀신 같은 거 이런 거 기도로 안 하면 나갈 수가 없다. 뭐가 문제예요? 기도가 없는 게 문제죠. 조금 다르죠.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게 문제고 마가복음에는 기도가 없는 게 문제고 누가복음은 그냥 문제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시죠. 저는 이 세 본문 중에 가장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선택해서 본문을 택한 거예요. 자,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셔도 됩니다. 성경을 향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걸 불경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야 궁금증이 생기고 들어야 궁금증이 생기고 읽고 듣고 궁금한 것은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으면 돼요. 그리고 교육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관심이 없고 주일에 예배 때 듣는 말씀만 가지고 살려니까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읽으세요. 자, 읽는다고 약속한 거로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좀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보자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한 그 화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우리말,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표현에서는 다른 거를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얘는 검은색, 얘는 빨간색 얘네 엄마는 예쁘고 얘네 엄마는 건강하고 이런 거를 다르다고 생각 안 하고 너는 나랑 다르니까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한민족, 한나라 사람들인데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맞으니까 네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것과 틀린 것이 다르다는 이유는 틀린 것은 맞는 것과 같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맞는 것은 하나고 틀린 것은 다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다르다고 했을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너한테는 그게 중요하고 나한테는 이게 중요하니까 너는 그걸 그렇게 봤니? 나는 이렇게 봤는데 라고 대화할 수 있고 싸우지 않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상생, 같이 살아가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저는 그거를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도 다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증거를 이렇게 인수해서 보여드렸죠. 비슷한 내용인 줄 알고 있었던 복음서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봤더니 내용상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있는 것 중에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만 맞고 나머지가 어떤 건가 거짓이거나 틀렸다면 그런 성경에 문제가 있죠. 이 내용이 다른 책들을 한 성경 안에 모아놨다면 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가 4권 있다는 게 참 희한한 일이라고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떤 종교의 경전에 비슷한 내용을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다 넣는 그런 종교의 경전이 있나요? 저는 제가 아는 안에서는 없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찾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하죠. 이거를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을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 거,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것은 꿈인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 복음서의 독특한 성격과 성경의 그 다양성을 하나로 통일하는, 다양성 안에 통일성이라는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서가 4권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고한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든가 4번째에 있어서 제4복음 이렇게 부르든가 해요. 무슨 뜻이냐? 앞에 있는 3권하고는 뭔가 달라도 조금 3권은 비슷한데 얘는 많이 다르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요. 읽어보면 진짜 그래요. 느낌이 조금 달라요. 복음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세요? 그리고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쪼르르륵 넣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같고 비슷한 내용을 다룬 4권의 책 한 경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 복음서를 성경 하나에 넣은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봤을 때 이게 같지 않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다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거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전한 완벽한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럴까? 성경은 누가 썼어요? 어떻게 썼는지를 묻기 전에 성경을 누가 썼나요? 저자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3년 공생에 혹은 그 이전 살아계실 때, 세상에 계실 때 막 쓰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썼죠. 모세도 쓰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수천 년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까지 하면 수천 년간에 걸쳐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복음서만 놓고 본다면 복음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굉장히 쉬워요. 복음서 책 제목이 저자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저자의 이름은 딴 복음서인데 다른 부분들이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쓴 사람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 들었나요? 봤나요?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사건에 동시에 12명이 예수님 앞에 계속 붙어 있지는 않았겠죠. 어떤 순간에는 없어서 전해 들은 얘기도 있을 거고, 어떤 순간에는 제자들이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혼잣말 하시는 걸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멀리 있어서 그거는 잘 못 들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경험이 달라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경험이 다릅니다. 제자들. 그래서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다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쓰는 대상이 달라요. 다 기독교인들을 향해 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썼고요. 어떤 복음서는 이방인 관리를 향해서 썼고요. 대상이 달라요. 특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쓴 사람이 달라요. 읽어야 될 대상이 달라요. 그러면 특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써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죠. 그냥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쓴 건 아니에요. 쓸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고, 이 성경들이 하나의 경전으로 모아질 때에도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구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는 토를 다니거나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지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게 눈에 띄어야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생겨야 정상이고, 그 질문의 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건의 순서가 다르기도 해요. 복음서가 다 똑같은 줄 아셨죠, 순서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행적의 순서가 같으니까 그걸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녔는데, 근데 자세히 꼼꼼하게 보면 사건의 순서와 일들이 달라요. 똑같은 일이 어떤 복음서에는 뒤쪽에, 어떤 복음서에는 아주 앞쪽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 예수님의 이야기, 그 주변의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제자들이 다 기억이 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기 기록해야지 하고서 기록한 게 아니라 복음서를 쓸 필요가 있을 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하나 둘 나이 들어서 하늘나라로 가기 시작, 죽어갈 때 기록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과 직접 경험을 나눈 사람들의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직접 증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겨진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면서 이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더 깨달아지고, 아,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하는 깨달음도 계속 쌓이고, 마치 강사가 어떤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내용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전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종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내용이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강조하는 중요한 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놀랬다만 기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다른 내용들, 다른 강조점들을 한 성경 안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활동하셨다는 증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른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 가짜 아니야? 소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실제 사실을 봤는데, 여럿이 봤는데 조금씩 다르게 보고 그 기억들로 성령 안에서 기록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용이 약간씩 다른 거는 제 말 안에서는 그래도 설명이 되죠. 공감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묵상해 보시고 진짜 그런가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서를 읽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독을 한다고 하죠. 성경을 쭉 읽을 때 성경을 통독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배 때에 설교 본문으로 선택된 그 말씀들만 들어서는 그 말씀의 참 의미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통으로 쭉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약간 부담스럽죠. 구약이 분량이 엄청 많으니까. 자, 신약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리고 처음에 있는 책이니까.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음서를 읽는 방법,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 얘기가 힘들다면 2장부터 읽으세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만 여러 번 읽고 덮고 하기를 반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2장,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나거든요. 2장부터 읽으셔도 돼요. 나중에 다 읽으시고 나서 다시 빠지고 읽으면 되잖아요.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이 힘드시면 2장부터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읽으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본문으로 선택된 그 구절을 듣고 그 구절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쭉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마태복음을 시작했으면 마태복음 1장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여기 같은 본문 비교해서 저쪽 복음서 이쪽, 그럼 헷갈려요. 그리고 놓치게 되는 게 있어요. 복음서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각 복음서의 스토리의 흐름을 놓치게 돼요. 쭉 쓴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적은, 순서를 그렇게 적은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앞뒤를 한번 보실까요? 읽은 본문의 앞에는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산에 가셨거든요. 그죠? 예수님 산에 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따라갔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헛소리를 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뭐 엘리야, 뭐 이렇게 자기들 좀 팩트는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씀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황홀경이죠.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을 본 거겠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토리는 뭐예요?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죠.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못한,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뒤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 세 복음서가 구조가 똑같아요. 세 스토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제자들의 실패,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예고, 고난 예언. 뭐가 좀 보이세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있지 않죠. 그럼 제자들만 남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 뒤로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되는데 좀 전에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지 못했죠. 요 얘기가 뒤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죠. 교회가 생기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는 그걸 못하게 생긴 상태예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또 다르게 보이겠죠. 아, 얘네들 왜 이럴까? 와, 이 제자들 왜 이럴까? 답답하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거의 답답한 모습만 보여줘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성령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그리고 뭘 봐야 돼요? 제자들을 답답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는 방법이 그래요. 얘기를 잘 본 다음에 얘기를 딱 나로 비춰서 보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비춰서 보기도 하고 또는 제자들처럼 못하는 사람들이 나같이 내가 그런 모습은 없나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쭉 이어서 보시기 바란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복음서끼리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복음서를 쭉 통으로 다 읽은 다음에 적어도 한 두세 번씩은 통으로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서끼리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보여요. 오늘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인쇄를 하셔도 되고요. 사이트가 있어요. KCM이라고 한국 컴퓨터 선교회라는 사이트인데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복음서 대조. 복음서 아시죠? 대조는 비교해보는 거예요. 복음서 대조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왼쪽에는 사건들, 복음서의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걸 딱 클릭하면 오른쪽에 창이 4개로 나눠서 복음서들이 각각 사건에 따라서 비교가 되게 그렇게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재밌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시면 복음서들이 어떤 말씀은 어떤 복음서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말씀은 4군데 다 있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오늘처럼 3군데만 있기도 하고 있는데 각각 다르기도 하고 똑같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재밌게 보시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비교해서 읽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종합해서 읽자.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은 다음에 읽어도 좋다. 두 번째, 이어서 읽어라. 세 번째, 복음서끼리 비교해서 봐라. 네 번째, 종합해서 읽어라. 종합해서 읽으라는 뜻은 뭐냐면요. 내용의 스토리를 다 섞어서 종합적으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의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번 읽으면 파악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믿음, 마가복음은 기도,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권위. 이런 내용들이 같은 사건을 놓고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럼 이 결론들을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뭐가 맞을까? 뭐에 더 기울여야 되나?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권위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성경들을 더 깊이 있게 육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볼까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여러 번 읽으면 내용의 핵심이 딱 머리에 남아요. 내용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데 9장 1절에 보면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
뭔가 잘못된 상황이다. 이게 파악이 딱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게 하나는 믿음, 하나는 기도였다. 이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앞뒤의 스토리를 연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다시 반복은 안 할게요.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제자들의 실패,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앞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맞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안 계셔도 교회를 세워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떨까?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제자들처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 있게 나는 능력 있는 믿음이다 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답, 믿음이 작다, 기도해라, 두 가지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고 들려야 돼요. 그렇게 다가오세요. 제가 막 설득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그렇게 다가오셔야 돼요. 제자들을 멍청하다, 우습다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나한테 비춰서 봤을 때 나도 그런 모습이겠구나. 나도 믿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지 않느냐.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너무 지쳐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믿고 있는 믿음 아닌가? 뭐가 부족할까? 뭐가 잘못됐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과 기도라고 하셨는데 내 믿음은 큰 믿음인가? 나는 기도하면서 믿고 있나? 하는 질문까지 연결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가정, 개인뿐 아니라 교회의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들으시면 답이 딱 나오죠. 우리 교회 성도들 공동체로 한 영적 가족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금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는가? 그걸 알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린 연약한 것 같은데 그럼 뭘 해야 되나? 큰 믿음을 갖자. 기도하자. 요거 두 개를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가? 큰 믿음을 크게 가져라. 믿음이 작아서 문제다라고 얘기하셨지. 야, 큰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어쩌면 다른 복음서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하라는 부분이 그 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내 눈에 보기에, 상식적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그런 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함을 통해서 가능하죠. 내 삶의 경험 속에서, 신앙적인 경험 속에서 이런 때 지난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경험이 있다면 큰 믿음이 있겠죠. 그런 경험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런 경험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죠.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숙제처럼 들릴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든가 상황을 바꾸시든가 어쨌든 하나님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그리고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죠.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아니라고 속이고 있어도 그래, 그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될 줄로 믿어. 이 믿음이 나를 위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된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거기에 큰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와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적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본 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큰 믿음,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3번째 말씀 전하는데 말씀으로 쓰자, 그 다음에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답이 있어요? 없잖아요. 결론은 제가 말씀 전할 때 성경 말씀에서 결론은 늘 말씀과 기도, 성령 이런 거예요. 그게 3개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 그 문제들 그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세요. 믿음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강구하는 기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는 늘 있죠.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고, 재정 때문에 고민이고, 이런저런 고민과 내가 감당 못하겠다는 일들이 많이 있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큰 믿음으로 가정을 향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훈련으로 변화되는,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이 믿음과 기도로 나갈 때에,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은 우리 영적 가족들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은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들을 것만 듣게 하시고 온전치 않은 것은 걸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기도를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런 불평이 없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시고, 그럴 때에 성령님 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